현재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드라마는 회빙환 드라마라고 합니다. 회기, 빙의, 환생을 다루는 회기물건한 장르의 드라마이죠. 재벌집 막내 아들을 시작으로 내 남편과 결혼해줘, 선제 업고 튀어, 이런 드라마들이 지금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런 회빙환 같은 판타지 드라마가 대중문화의 큰 트렌드가 되었는가? 발달된 문명과 문화, 또 우리나라의 그 지식사회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여러 미신적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설의 고향에서는 나오는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현대인들이 그것을 즐겨보면서 나가고 있는가, 그 정신을 분석해 볼 때요,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그들이 공부도 하고 인생의 꿈도 가졌지만 그들이 가진 그런 모든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때 거기서 나온 그러한 그들의 심리를 이러한 대체적인 드라마를 통해서 욕망을 분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청년들의 마음속에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드라마를 통해서 인생 제2차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에 간절한 현실적 열망을 드라마를 통해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마치 컴퓨터를 리셋시켜가지고 다시 시작하듯이 인생 2회차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가 마음에 와 닿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시청하는 것을 보고, 그 시청률을 보고 거의 비슷한 장르의 드라마들을 계속해서 드라마 제작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현실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대중문화의 역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이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결코 리셋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상상하고 있는 이상과 오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눈을 뜨고 드라마가 끝나고 가만히 혼자 누워서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전혀 자신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있을 수 없는, 아무리 둘러보고 생각해 봐도 자기의 삶에는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서 결국 이 국리 저 국리,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자기의 삶을 포기해 버리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현대의 젊은이들이 많이 결정해서 나아가는 자기 결정이 뭐냐면 슈사이드, 자살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자해하거나 더 나아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을 위해서 큰 국가적인 이런 고민을 안고 많이 어떻게 하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만들 것인가, 국가가 몇 백억, 몇 천억, 더 몇 조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또 그런 계획들을 세우지만은요, 그러기 전에 오늘 살아있는 사람부터 살려야 하는데 현재 그런 문제가 깊이 와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시로 죽어갑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이 13,000명가량 됩니다. 하루 35명꼴로 죽는 것이죠. 우리 순천에만 해도 순천 인구 29만 명인데 하루에 29만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이 5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 이상씩 그렇게 자살했다는 거죠. 작년에 13,000명의 자살자 중에 기독교인은 얼마나 되는가 분석을 해봤더니 기독교인 2,600명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것은 그 2,600명의 자살자 중에 목사가 29명입니다. 영혼을 바른 길로 천국으로 인도할 이 목사까지도 2일에 한 명꼴로, 이틀에 한 명꼴로 자살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살자가 한 번에 자살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자해와 자살을 시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살로 성공한 거예요.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자해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3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 자해하고 자살을 시도해서 신고된 통계만 해서 37,000명이 시도했고 그 중에 13,000명이 자살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자살하게 되면 그로 인해 그 잘못된 결과로 영향을 받고 정상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역기능적인 유가족들이 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30명 중에 1명은 유가족이에요. 쉽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또 국가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오늘 이 영혼들에 대하여 교회가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정신을 따라 이 생명들을 찾고 그 생명을 보듬고 그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인들 속에서 아직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을 열심히 핍박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갖게 되죠. 자기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에게 음성을 듣고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이 사도 바울이 그날로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좌절과 고향 갈라디아 5 지역에 가서 거기 고향에서 집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숨어 지내고 있을 때 우연히 흩어졌던 이 기독교인들이 저 이방 안디옥에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정상적 신앙생활로 바르게 하는가에 대하여 그것을 평가해 달라고 예루살렘 모 교회에다가 사람을 보냈더니 사도들은 갈 수가 없고 그때 평신도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바나바를 거기에 보냅니다. 바나바가 가보니까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한 10,000명가량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의 함량, 자기의 분수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저 길레기아 다소에서 머물고 있는 그 유능한 젊은이 회심하였지만은 쓰임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삼고초려 끝에 찾아가서 그를 모시고 와서 둘이서 여기 이방 안디옥 교회를 섬겼더니 수만 명의 교회로 부흥하게 됩니다. 크게 부흥한 안디옥 교회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나서는 안 되겠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들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들인 여기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세계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출발 세계 제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18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바로 그 앞에까지 거기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쳐가게 되죠.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큰 사건을 만나게 되죠. 루스드라에서 남에서 안진병이 되었던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서 걷게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그 구걸하고 있는 그 젊은이를
다 거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당당하게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음을 들으라고 전도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여기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 그들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분명히 저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리고 로만 시대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도 문화와 신화를 믿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 있는 유능한 신을 여기 제우스 신이라 생각했고 그 곁에 돕는 헤르메스 말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신들 앞에 제사하려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사르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좀 전도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일이 번지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행동을 막고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고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겨우 잠잠해졌는가 했더니 바로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의 개종과 선교 활동을 시기해 왔던 안디옥과 이고니에 안에 있던 디아스포라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건너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을 충동질합니다. 이들은 가짜고 속임수로 이런 일을 하니까 이 사회가 더 혼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계속 그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격동하죠. 결국에는 무리는 한순간 우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진짜 자기들을 속이는 사람인가 해가지고는 조금 전까지 제우스와 허메라고 그렇게 숭배하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수없이 돌에 맞아서 피범벅이 되고 쓰러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가사 상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 알고 재수없다고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저 성 밖에 시외로 끌어내서 내동쟁이 쳐버렸습니다. 우리가 길에 차에 짐승 죽으면은요, 길 바닥에 던져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둔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결단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서 버려져 있는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놓고 거기에 앉아서 마음을 아파서 쳐다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잠자다 깬 사람쯤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짐작한데 그들이 그렇게 무섭게 팔매질 했지만은요, 그 사도 바울이 몸에 닿았을 때는 거의 가벼운 충격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보호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젊었을 때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 속에서 충격이 완화돼서 아마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이제 기절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것 같은데 깨어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돌로 쳤던 그 끌어내버린 성으로 다시 사람들과 함께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르스드라로 돌아와가지고 이고니온과 안디옥까지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그동안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었던 교회에 택한 장로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믿음으로 굳게 하면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 그 제자들과 장로들에게 한 말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22절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냥 장밋빛 이야기나 그냥 막연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많은 환난의 과정도 거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복음 제1차 세계 전도, 2차 세계 전도, 3차 세계 전도, 그리고 로마 전도까지 하게 되는데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서 우리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여기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돌로 한번 맞고 그것이 방금 오늘에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 죽었다 깨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맞고 상처나고 사실 보기에 흉측한 모습이었을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그 흔적을 나에게 내 몸에 주었는데 나는 그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죄를 짓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통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서 따르는 그러한 고난의 흔적들이 있는데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흉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 흔적을 보고 장차 우리가 상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은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흔적. 그래서 중세시대에 많은 성자라 불렸던 사람들은요,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5가지 흔적을 가졌다 해서 오상이라고 그랬고요. 어떤 사람은 3가지 흔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2가지 흔적이 나타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800년 전에 프란시스 같은 경우는 5가지 흔적이 다 손과 발 그리고 이 머리에 가시 멸류관까지 5가지 흔적이 나타나서 오상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 믿음에 굳게 붙어 있으라고 오늘 사도가 권면한 것 같이 주님을 따름으로 어떤 환난도 이기고 그 환난이 나중에 우리에게 상이 되고 복이 된다 알고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런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노화와 죽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4년 전에 저희 모친이신 정화성 권사님께서 100세 일교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치매도 없이 100세가 될 때까지 증손자까지 다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모실 때 교회에서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지하에서 그 다음에 오전 11시 되면 10시 반에 가방을 들고 올라와가지고 저기 2층 거기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서 기도를 하십니다. 1시까지. 그리고 저녁 때는 저녁 식사 후에 1층 오늘 우리 교회 북카페가 있는 그곳에서 그때 기도하고 들어가셔서 주무시죠.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죽음이 우리의 삶에 오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계셨으니까 저희 집에 있던 자녀, 다른 자녀 집에 가든 시골에 가서 밭에 텃밭을 구경하든 한데 계시니까 그 어머니가 항상 제 곁에서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진짜 이 땅을 떠나서 이 땅에서 흔적
끝도 없이 사라져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게 믿어지지 않고 받아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죽음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그 사람의 일상이라는 거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한 질서예요. 성경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우리는 늘 곁에서 보면서도 그 죽음이 내게 있어서 그렇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죽고 싶지 않다는 인간의 오래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다가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자기의 지인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충격을 받고 놀라죠. 그러나 죽음은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다는 거죠. 죽음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삶 속에 있는 이 죽음의 현실을 망각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직시해야 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하여 그러한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해서 준비된 삶을 살고 준비된 죽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돈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은요, 최고급 그 병원에 하루에 몇백만 원씩 병원비를 지출하면서도 코에다가 호흡기, 산소호흡기, 또 연명하는 그러한 영양분을 집어넣어서라도 살게 합니다. 연명시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연명해서 사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진정한 나의 삶일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도 고역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이 목숨을 연명하는데 거기에 끝마치지 말고 그 죽음을 죽을 때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자 생물학자로 2009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벤키 라크리슈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우리는 왜 죽는가라는 그러한 책에 노화와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죽음은 무엇이냐? 죽음은 노화의 결과이다. 노화는 간단히 설명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를 구성하는 분자와 세포의 화학적 손상이 축적되는 현상이다. 학문적으로 의학적인 그런 설명을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한 거죠. 몸이라는 복잡한 시스템에 차츰차츰 작은 결함이 생기다가 그 결함이 상당히 커지면 노년에 질병이 나타난다. 그리고 결국 그 몸의 시스템 전체가 기능을 멈추게 되면 그것이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로 말하면요, 기계가 처음에는 아주 좋은 새 차라고 사가지고 막 닦고 쓸고 얼마나 조심을 합니까? 그런데 이 차가 이제 많이 타고 다니면서 또 시간과 함께 이게 점점 차가 노후되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게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이제 전체적인 게 너무 많이 고장이 나가지고 딱 기능이 멈춰버리면 폐차를 시키잖아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땅에 있는 포유동물들은 평생 이 심장 박동수가 15억 회 정도 된다고 그래요. 15억 회로. 인간의 심박수는 이 짐승들보다는 조금 더 되지만 그것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삶의 질이 높아져서 거기에 생명이 연장됐을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최대 수명은 성경에 보면 120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의 기능을 통제하는 것이 그것을 지휘센터를 유전자라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어떻게든 수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생명이 연장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환상을 품지만 그것은 신기루와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돈 많은 부자들을 향하여 지금 질병으로 죽지만 나중에 의학이 발달되고 그러면은 다시 그 사람을 살려가지고 그 질병을 치유해서 장수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냉동 처리해서 보존시키는 인체 냉동 보존술로 사람들을 몇 억씩 받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능이 다 떨어져가지고 완전 노후돼가지고 멈춰버린 폐차를 갖다가 냉동 처리해놨다고 나중에 그래서 타격을 회복이 되겠어요?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는 기능이 다 끝났는데 그게 나중에 의학이 아무리 발달됐다고 그게 되겠느냐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답이 없고 우리가 정상적 사고를 가졌다면 그런 것들이 허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육체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좀 더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바 건강에 잘 사는 비결이 세 가지예요.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시간 내서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그 어떤 것 다른 것보다도 사람이 건강히 사는데 사실 그 단순한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있는 이 유한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지 않느냐면요. 인간은 반드시 태어났으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죽게 된다는 것. 인간의 유한성을 알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하나님 지금 그 시간을 가장 보람있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그 후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런 삶의 자세를 꾸준히 유지해 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일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오늘 우리의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생존해 가는 그런 일반 삶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데 생존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이제 최종 목표인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백성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갖춰야 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 그것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사는 구체적인 삶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자신의 자리를 잘 가꾸고 삶을 만들고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삶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잘 전파하고 유산으로 남겨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도록 만드는 길잡이가 되는 것. 또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그저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도록 하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내 삶의 족적으로 남기는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에 이야기했던 이 사도 바울은 쭉 더 읽어보면요.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자신의 사명이 있었어요. 은혜 받고 거듭난 다음에 자신의 삶은 그 유능하고 실력 있는 그가 세상에 가서 출세하고 돈 벌고 그 명예를 얻고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자기가 죽어도 조금도 거기에 개의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세계를 제1차 전도, 2차 전도 물결이 퍼져나지 더 크게 제3차 전도에 그 다음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같이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도 죽었다고 간주하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사신 것이고, 먹든지 마시는 자기가 지금 활동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고 나를 구속하니 그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대의 풍조와 가치관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가지고 세상을 따라 세상을 본받아 살아서는 안 되고 깨어있어야 돼요. 그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에 대하여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것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계시하고 본을 보인 믿음의 선진들의 발걸음을 쫓아서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나도 모르게 살아갔던 말하고 행동했던 그런 것들 하나하나 세밀하게 자기를 고쳐나가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수 있도록 뭔가 변화의 시도들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서 주님이 보실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칭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욥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천상에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느냐면 내 종 욥을 유유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럼에도 끝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다시 엄청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걸 성화시켜가죠.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형상의 완전하게 갖춰질 때까지 이 욥을 끝없이 하나님이 깨뜨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욥을 갑절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자손 4대까지 축복해 주고 장수의 축복도 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실현시켜 주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영적인 깨어있는 신앙,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것 같은 그런 순교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이 세속화되고 너무 원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던 고귀한 순교 신앙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물질주의적이고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복음을 위해 욕먹고 기꺼이 피 흘려 순교했던 그러한 희생의 자세가 다 사라졌어요. 성도들이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순위를 두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사회가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되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깨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졌던 그 순교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치로도 해결 안 되고 경제도 해결 안 되고 문화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인간의 무력이나 주위의 나라들의 그 어떤 작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기적적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민족이 통일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시아와 세계를 선교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성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일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8년 전부터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순교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꼬마들, 홀리게들 어디 데리고 가니까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냥 놀러 가는 줄 알고 가서 뭐 하나 사주면은 그거 먹고 재밌다 그러고 그런 아이들 데리고 계속 매년 순교자들의 그 흔적을 찾아가지고 갔다 왔어요. 이제 8년째 2월달 총각 우리 교회에서 8차 갔다 왔잖아요.
제가 갔다 오면서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 꼬마들이, 주일학교 그 꼬마들이 이제는 다 커가지고 성인이 되고 즐겁게 탁 다녀오면서 의미 있게 섬기는 걸 보면서 씨를 심어놨더니 이제는 그 씨가 이제 자라서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그런 것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내 일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중하게 마치 결혼에 축인한 날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렇게 설레는 자세로 의미 있는 자세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영혼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주님 정신으로 돌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수준 높은 경지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